1절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징계는 어떤 식으로 오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징계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래요.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는 그래서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이해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들킨 사람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아들일 수 있어요. 안 들킨 사람은요, 죄가 안 들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들킨 게 아니죠. 사람 앞에 안 들킨 사람은 아버지가 다 알고 있으면서 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을 징계하시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바람핀 남편에게 아내가 무릎을 꿇고 저 때문에 수고하기 위해서 미안해요 하는 거 맞는 성경적 적용일 수 있죠. 그죠? 예. 나를, 남편을 통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사람의 매이고 인생의 채찍인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내를 세워가시고 그렇게 남편을 세워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죠? 그냥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완고함, 그래서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이 완고함이 10배, 100배는 심한 것 같아요. 남편들은 다 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거니까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13절 보십시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대요. 다 또 정리하십시다. 나올 때마다 자문이 지혜니까. 자, 지혜는 첫째 뭐죠? 삶에서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는 거다. 두 번째 뭐였죠? 굳센 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감정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에 대한 비범함. 이걸 주시는 게 지혜다. 그럼 명철은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1장 할 때 다뤘는데 명철은 비나라고 합니다. 비난데 이건 여러분 명철은 똑똑함이 아닙니다. 명철은 똑똑함이 아니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선과 악,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를 구별하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아시겠죠? 똑똑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나 안 원하시나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 이 통찰력, 이게 명철, 비나가 갖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해서 여러분 그리 보면 비나는 어떤 거냐면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싸우는 거거든요. 이 명철은 자기가 객관화돼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보이는 게 명철입니다. 내 제가 보이는 게 명철이에요. 여러분 이건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고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다. 예. 그래서 정말 잠언을 31장까지 지나가며 정말 시시때때로 명철을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사람이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며느리는 며느리가 자기만 옳은 줄 알죠. 자기를 객관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장은 사장 자기가 옳은 줄 알고요. 사원은 사원 자기가 옳은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이 능력, 명철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자기가 보이는 은혜고 자기 죄가 보이는 은혜다.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능력이 명철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는 소제목을 먼저 달고 말씀을 볼게요. 14절 위에는 지혜는 이라고 소제목을 한번 달아보시고요. 16절 위에는 지혜가 오른손에 들고 있다가 주는 것이라고 소제목을 한번 달아보십시오. 16절 위에는 지혜가 이것을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지혜가 오른손에 들고 있다가 주는 것. 19절 위에는 여호와께서 지혜로 하신 일, 여호와께서 지혜로 하신 일, 그렇게 소제목을 달아보시고요. 21절 위에는 지혜에 대한 나의 태도, 지혜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지혜에 대한 나의 태도를 소제목을 좀 달아보시고, 22절 위에는 지혜를 붙잡은 이에게 지혜가 하는 일 6가지예요. 내가 지혜를 딱 붙잡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지혜가 나에게 하는 6가지 일이 있다. 25절 위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소제목을 달아보시고요. 27절 위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 6가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 6가지. 그 다음에 32절 위에는 소제목을 어떻게 다시냐면 현실이나 사람 말고 여호와를 보고 살아야 하는 이유. 현실이나 사람 말고 여호와를 보고 살아야 하는 이유. 그렇게 소제목을 달아놓고 묵상을 하시게 되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14절 보십시오. 위에 소제목이 뭐예요? 지혜는 되어 있죠. 14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보다, 여러분의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돈보다 지혜를 얻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이 있다.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도 귀하대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지혜, 호크마 그 3가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니까 놀라운 거잖아요. 순종에 대한 비범함이니까 이 말씀이 다 그대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위에 보시면 지혜가 오른손에 들고 있다가 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대요. 세 번째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래요. 자꾸 사는 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면 내가 지혜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맞지요. 그죠? 네 번째는 뭐예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여러분, 인생에 지름길을 주신대요. 야, 이런 말씀이 잘 없잖아요. 근데 지혜를 붙잡고 있으면 지름길을 준다는 거예요. 막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지 않고 돌아가는 길 말고 바로 가는 길을 주신대 이거잖아요. 다섯 번째 18절 보세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나무.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좀 쉬고 싶을 때 그 그늘 밑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늘 같은 존재, 제가 그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저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죠. 사람들이 쉬고 싶을 때, 힘을 얻고 싶을 때 여러분을 찾는 거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 그냥 지혜를 붙잡고 있으면 절로 돼요. 그렇죠? 절로 돼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해. 복되도다. 뭐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해석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자, 19절 위에는 소제목이 뭐가 달렸어요? 여호와께서 지혜로 하신 일. 여호와께서 지혜로 하신 일. 자, 여호와께서 지혜로 하신 일이 뭐예요?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대요. 창조하신 거죠. 자, 명철로 두 번째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대요. 세 번째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요. 네 번째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대요. 그래서 대류 현상들이 통해서
구름 위에 비가 있고 비가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도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여호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여호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혜로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상을 세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세팅하신 거죠.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나의 인생을 통찰하고 나의 인생을 세팅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나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지혜로 세팅했거든. 그럼 너는 너의 인생을 무엇으로 세팅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문제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문제가 어떤 겁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해야 되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나? 날마다 이것까지 우리가 씨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면, 그죠?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되면 또 언제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되겠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너무나 이 문제로 어려워합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팅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세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다 지혜로 하셨고, 이 여호와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대답해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이죠? 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하고 사용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뭐죠?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죠. 그죠? 말씀에 있어요.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정말 중심을 가지고 큐티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가 정말 되고 가만가만히 된다면, 여러분 지금 위에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묵상을 한다라고 하는 건, 큐티한다라고 하는 건, 싱킹하고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인 거예요. 정말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다라는 걸 말씀 안에서 깊이 다시 이 새벽에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21절 위에 있는 소제목이죠. 이 지혜에 대해서 내 태도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자, 지키고, 그죠? 지키고, 밑줄이죠. 지키고. 그 다음에는 떠나지 말게 하라. 밑줄이죠. 떠나지 말게 하라. 21절 하반절에 있어요. 지키고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찰을 한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키죠? 이 시대를 먼저 생각하는 게 항상 좋거든요. 말씀은 그래야 이 말씀이 처음에 주어졌을 때 그 당대 사람들의 생활상과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걸 비아라이라고 해요. 예. 그때 당시에 주신 말씀이니까 원독자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 게 말씀을 가장 잘 묵상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떻게 지키죠? 망대를 세우죠. 바수대를 크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보초를 쓰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망대를 보고 지키는 대가집을 수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당에서 지키는 것보다 사전에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켜야 한다라는 뜻은. 당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피를 흘리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지키는 거예요. 자, 사전에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에베소스가 말씀하고 있는 걸 일러드릴 터이니 잘 유념해서 들어보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묵상할 때 살펴보십시오. 에베소 6장 11절로 18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쓰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사전에 지키는 거예요. 기도일 이유가 명백하죠. 가끔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한테 기도 제목을 모르면 딱히 기도 제목이 없어요. 너무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같은 20절에서 이것들이 완전한 지혜고 근신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니 말씀이 하나님이니 말씀에 완전한 지혜가 있다. 그렇게 딱 정리가 되죠. 근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래서 이게 심장이다. 전 큐티 제목은 오늘 여기서 나왔어요.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하라. 그렇게 좀 큐티 제목을 잡게 되었거든요. 자, 22절 위에 소제목은 뭐죠? 지혜를 붙잡은 이에게 지혜가 하는 일 6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적용해 간다면 그 하나님이 지혜를 붙잡은 이에게 지혜가 하는 일 6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2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생명이 되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여러분 막 생기가 철철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그래서가 아니고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던 돈 천만이 생긴 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영혼과 마음에 생기가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생기발랄한 거죠. 두 번째,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이건 여러분 매력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그 인간, 그 사람 매력이 있더라. 야, 생긴 건 그런데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력이 있고 호감이 가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혜를 붙잡고 살면 너무너무 그 사람이 매력이 있대요. 건강한 매력. 막 그 사람 만나면 보기에 감동이 되고 막 그 사람의 삶을 담고 싶으면 도전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길이 평안하고. 네 번째,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게 했으며. 이건 지혜가 있으면요, 이건 무엇에 걸려서 자빠지지 않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이 한마디 말에 우리는 맨날 자빠지잖아요. 그 사람 뻔히 그 사람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인간이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고 그런 태도를 갖는 인간이고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 인간의 말에 자빠져요, 내가. 그죠? 그 사람의 태도에 무너져요. 그건 그 사람 책임 아니고 지혜 없는 내 책임이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야, 그런 게 걸려 자빠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내일도 오늘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죠. 여섯 번째,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이 단잠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참 크고 놀라운 선물인지 아시죠? 푹 그냥 베개만 머리에 딱 닿으면 깊은 숙면 단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기도할 때도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숙면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깊은 단잠 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가 25절 위에 있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이 내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20절 위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6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예요?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아라. 밑줄입니다. 아끼지 말아라. 28절이 두 번째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은 그에게
너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고 너의 손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이고 너의 지갑이 하나님의 지갑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그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내 지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베풀 힘이 있거든 해놓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없어요. 근데 마땅히 받을 자래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마땅히 받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우리 인생에 주는 메시지예요. 예.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러분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순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짝이 안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일을 가야 되죠? 10일을 가야 돼요. 그렇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 주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너의 지갑이 하나님의 지갑이고 너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다. 네 손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손이 돼야 된다. 네가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개척한 교회에 예배실 올라가는 2층하고 3층 사이의 게시판에 십자가를 하나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달아놨는데 그게 어떤 십자가냐면 약간의 예수님의 형상으로 된 십자가인데 팔이 두 개가 없어요. 팔이 없고 어깨가 뭉퉁 그렇게 되어진 참 초라해 보이는 그런 십자가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런 교회이길 원했고 그는 목사이길 원했고 그는 성도들이기 원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제가 제작해서 매달아 놨었거든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부터 너는 네가 하나님의 팔이다 이 뜻이었어요. 지금부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다 이 뜻이죠.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심은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손이고 그분의 팔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지갑이 하나님의 지갑이 맞고 내 힘이 하나님의 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오로지 기복으로 그동안 그냥 내 복을 채우는 일에 일생을 예수 믿는 삶의 목적으로 삼았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는 건 우리 신앙생활의 천지개벽이 맞지요. 그렇죠? 29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 세 번째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고 이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몫이 있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몫이 있어요. 그렇죠? 30절 네 번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그는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31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여기 포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좀 의미심장해요. 이건 힘으로 좀 가졌다고 좀 안다고 막 경험이 있다고 이게 다 힘이죠. 그 힘으로 고집으로 고집하고 또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또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함을 못 참고 막 또 심사가 뒤틀려 있는 사람 뭐 여러 뜻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도 되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32절 위에 현실이나 사람 말고 여호와를 보고 살아야 하는 이유 32절 보십시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러분 교통하심이 있으면 밑줄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고 이게 또 구약에 뭐가 연결되겠어요? 불기둥 구름기둥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가시잖아요. 그렇죠? 애국 군대가 왔을 때는 여러분 뒤에서 구름이 어떻게 하죠? 보여서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내 형편과 내 심령과 이걸 다 하시고 때로는 앞에서 때로는 뒤에서 때로는 왼쪽에서 때로는 오른쪽에서 다
내 인생을 단돌이 치시는 거예요. 단돌이란 말이 참 좋거든요. 야, 빨리 비 올 것 같다, 단돌이 하자. 시골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단돌이 할 게 되게 많아요. 늘어났던 고추 막 걷어가지고 안으로 들여야지요. 어떤 건 갓바로 덮어야죠. 이게 다 단돌이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에 단돌이 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교통하시 있음에 이 뜻이에요. 나보다 훨씬 더 내게 있어야 될 것을 그분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못된 줄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그러니 저놈의 남편 못됐다 막 굳이 그럴 거 없어요. 내가 이제 힘이 드니까 그럴 필요는 있어요. 목장에서. 그렇게도 안 하면 못 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실컷 난도질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난도질하고 돌아갈 때는 주여 이 입술을 긍휼히 여기소, 또 이런 기도가 있어야죠. 실컷 난도질만 하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막 이러고 돌아가면 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갈 때는 주여 제가 그래요. 이제 이러고 또 돌아가야 또 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을 단돌이 치세요. 어떤 사람에게요? 정직한 자에게. 뭐이 정직하겠어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정직한 자.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면 내게 이런 죄가 있는 거 있죠 라고 정직한 자. 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단돌이 쳐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가 단돌이 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많이 살았는지. 여러분, 자꾸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단돌이 치는 사람의 특징은 제가 저를 봐서 알아요. 다른 사람이 별로 잘 신뢰가 안 돼. 그래서 다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저를 좀 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여기 몇 사람 앉아 계세요.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대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인지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있죠. 목장에서 내 삶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 거, 내 죄를 본 거, 이런 것들을 나눌 때를 제외하고, 여러분, 겸손한 자는 말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아요. 또 겸손한 자는 참 다른 사람의 입장들을 공감하죠. 그러니 여러분, 배려하고 자상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넘어갈게요. 자꾸 이 말씀 풀다 보면 다 내 얘기다 싶어가지고 35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아멘. 비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영달함은 이제 영달은 원래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는. 미련한 자가 받을 게 없으니까요. 영전했다 그런 표현할 때 영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참 여러분과 저에게 들린 말씀이 되고 깨달아진 말씀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말씀이 되어져서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속에 내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를 잘 붙잡고 살아낼 수 있다면, 적용한다면 그것보다 귀한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또 깨달아지는 대로 적용하며 적용점을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또 사명을 놓고 산다, 소명을 놓고 산다 생각하고 또 명단을 정리하고 이러면서 참 영혼을 돌아보는 게 왜 이렇게 부족한 목사일까, 또 부족한 교회일까, 또 회개하고 깨닫는 지점이 많이 있어서 또 이런저런 이런 것들을 또 준비하고 같이 교육자들끼리 애를 써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는 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영혼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것이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 달리 다른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목사님으로 우리 성도들로 삼아 주소서 해서, 주변에 예배가 없고 주변에 관심이 없이 떨어져 나가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되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중보 부탁합니다. 우리 여름 사역, 특별히 다음 주부터 이렇게 청년회 수련회거든요.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회, 장년부 정말 여름 사역의 수련회 위에 하나님이 성의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회가 제일 먼저 시작되니까 정말 사무치게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고 장년부 강사님, 강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